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상장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아보셨는지요? 먹는 밥상 말고요. 잘했다고 받는 상이 있는지요? 제가 받은 상은 그렇게 큰 상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준 상도 아니고 교회 어느 높으신 분이 주신 상도 아닙니다. 제가 받은 상은 지난 교회에서 어느 교인이 제게 준 상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주는 상 받아보셨는지요? 어느 날 한 구역장님이 급히 저를 찾아와서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뭐 급한 신방이 있나? 그런데 따라간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너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당황하는 저에게 구역장님께서 줄 게 있다고 종이 하나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장, 이름 김윤서 목사. 위 사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신실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닮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섬겨 주셨기에 그 수고를 기억하며 몇 구역 식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00년 몇 년 12월 며칠 몇 구역 식구 1동. 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구역 식구들이 담당 목사가 하나 동안에 수고했다고 상장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상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금박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높으신 분의 이름이 찍혀 있지도 않은데요. 저는 그 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문구 때문입니다. 위 사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신실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어주셨기에 이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 문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구처럼 제가 잘해서 이 상장이 좋다는 말씀 아닙니다. 제 수고가 크고 상장에 받을 만한 그 일 때문에 제가 좋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 글을 볼 때마다 저를 긴장케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정말 이 상장처럼 내가 그렇게 헌신했나? 이 문구처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열정이 있었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품고 섬겼나? 이 물음 때문입니다. 이 물음이 저를 정신 바짝 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지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내 사역을 뒤돌아보게 만들어 자꾸만 제 마음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요동친다는 말은 자신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선뜻 주님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답을 고민해봐도 저에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은혜이지요. 제가 이때껏 목회자로 살아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렸던 것 하나님 은혜이지요. 이 대답뿐입니다.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요 바울이 이 고백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가 살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바울은 일평생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의 열정 가지고 살았던 것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자신의 한 일에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한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 쳤던 것도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이 은혜 없이 일하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힘든 것이지 않을까요? 날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은혜 없이 예배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메마른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요, 딱딱하고 굳어져 가지고 아무 감동도 느낌도 없이 그저 또 반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니까요, 마치 가시돋은 선인장처럼요, 서로를 자꾸만 찔러대고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 마음에는 뭐를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뭐를 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병이 섭섭증이랍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마음의 섭섭함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마음의 병, 섭섭증입니다. 섭섭증이 왜 무서울까요? 섭섭증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모르는데요, 나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합니다. 또 섭섭증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섭섭증은 웬만한 약 가지고는 잘 낫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나갈 때 다 반갑게 악수를 해야 하는데요, 아니 내 차례가 됐는데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 뭔 섭섭한 일이 있나?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괜시리 그냥 섭섭합니다. 한 주 내 몸살이 나가지고 그 주일 예배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사랑이 없지. 나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든데 아니 왜 전화 한 통화가 없지? 우리 찬양대가요, 주일 아침마다 일정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좀 여유 있게 교회에 나와도 우리 찬양대는 쫓기듯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조마조마 긴장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데요, 다른 때는 목사님 귀한 찬송 은혜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는데 아니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 뭐 실수했나? 찬양이 마음에 안 드나? 그래서 저는 매주 이 멘트를 빼먹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또 어떤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얼마나 섭섭증이 생기는지요. 아내가 뜨거운 날 그 불 앞에서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며 저녁상을 차려내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그냥 고사하고요, 먹잘 것 없다고 자꾸 쉰소리를 해댑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무슨 밥 차리는 기계인가? 그럴 거면 본인이 차려 먹든지. 반면에 남편은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그냥 창창 지쳐가지고 집에 와 좀 쉬고 싶은데요, 아내의 잔소리가 거스립니다. 이건 내가 사람하고 사는 건지 쌈딱하고 사는 건지 그냥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말을 말아야지 그냥. 입을 닫아 버립니다. 또 우리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아픈 부모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지요. 손자 손자들은 지들 바쁘다고 얼굴 비치지를 않지요. 이제는 용돈 준다는 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지들이 더 많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다 사정이 있지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는데 부모님은 한가한 소리 한다고 막 아우성입니다.
이 말이 부모한테는 얼마나 또 섭섭하게 들리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섭섭증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어느새 하나님께 대한 섭섭증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내가 교회 위해 한 일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자꾸 날만 힘들게 하시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기도 대신에 자꾸 한숨이 나오고요, 감사 대신에 자꾸 섭섭함이 생겨납니다. 하여간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섭섭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었지요. 그가 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잘 알지요. 그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냈고요, 성도와 제자들을 길러냈고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써냈습니다. 그러니 2000년 넘는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이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지요. 이 정도 되면 섭섭할 만하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취급받게 하느냐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섭섭해하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 마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한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했던 시절,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과오와 부끄러움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 그에게 너무나 과분한 일이었지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격 1도 없는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줍니다. 이렇게 죄송하고 황송할 때가요. 그러니 무슨 일을 그가 못할까요? 생각해 보시죠. 한 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젊은 날 방황하다가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야 하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출소자라고 아무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그 사람 또 뭔 일을 저지를지 몰라. 사람 잘 안 변해. 아무도 일도 말도 걸지 않는데 한 사장님이 그를 믿어주고 일을 맡겨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날까요? 오디션 경영에 나갔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요, 노래 첫 소절부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노래는 시작도 못했는데요, 탈락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세요. 그 덕분에 꿈만 같은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어졌으면 그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남아공에 지는 바람에요. 우리 32가 그냥 탈락 위기에 있을 때 한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했다지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머리 받고 미친 듯이 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선수에게 기회가 줬다면 그 말대로 그는 머리 받고 미친 듯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죠.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갔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게을러서요? 아니요. 그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가지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하루 꼼짝없이 굶게 생겼습니다. 처자식은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허탕을 쳤으니 가족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5시간 넘었는데요, 그를 부르더니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시간만 일해도 오늘 일당 다 주겠다고 말하면, 그러니 어떻게 그가 일을 했을까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일했을까요?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마치 1시간을 5시간 일하는 것처럼 그가 일을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격 하나 없는데 하나님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그냥 몸둘 바를 몰라 감사와 눈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채워집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데, 다 자격 없다고 하는데 그만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고 자격 있다 하고 다시 기회를 주니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의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닌 것 없고요, 그러니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요,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것 하나 소리할 수 없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드릴까, 그 마음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문을 우연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문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든지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때 저는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대학 3년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내 힘으로 입주 과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제때 등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신대영 공부를 하다가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던 때라 독신 장교 월급 90% 이상을 공제해서 제형 저축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가까이 근무하고 제대할 때 제법 목돈을 쥐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그 돈으로 결혼을 해보려고 했더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살 집은 구해야 해서 서울 외곽을 찾아 헤맸습니다. 적당한 집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남시, 당시 신장이라고 하던 포장도 안 된 시골 마을에 부엌을 통해 들어가는 단카세방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은 세 집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 버려서 한두 달 정도는 80m 정도 떨어진 새벽기도 나가던 교회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외풍이 참 심했는데 연탄가스 냄새 나서 잠 잘 때면 늘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쓰려고 작은 양동이를 늘 영탄 아궁이 위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한쪽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부엌이 좁아서 거기서 세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밖에서 고양이 세수하듯 하고서 추워서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역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놀라운 은혜 때문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쓰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졸업 후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이제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아이들 방도 있고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냉장고에 제법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교수도 되었습니다. 이젠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살아온 날들이 은혜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크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는 이 말씀에 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젠 집에는 화장실도 생겼고요.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요. 냉장고에 저에 먹을 것도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어디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요,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옆에 가족과 구역 식구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혹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불만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드시다면 우리는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쓰임받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송구함이고 과분함이고 감사이고 열심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지요. 그에게는 섭섭함이 없으며 오직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채움으로 그분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감사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